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도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미리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그래도 자세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은요, 유대 민족 전체 숫자들 중에 6,000명이 안 되는 아주 적은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난다고 생각하는 뛰어난 사람들만 모아서 어떤 조직을 구성했냐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했습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어떤 뜻이냐면 승리한 백성이라는 뜻인데 이게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이 이름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은 단순하게 히브리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헬라 교육을 받은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상류층의 성공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누구를 찾아오냐면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언제 찾아왔죠? 밤에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이 니고데모가 또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장면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밤에 찾아왔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밤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모두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가 사람의 눈을 피해야 했냐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그런 시선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날 잡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밤에라도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나타나시는 표적을 보면서 이게 니고데모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라비어라고 부릅니다. 라비어. 예수님을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도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다 보니 이 예수님에게 이 최고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 최고의 어떻게 보면 상류 계급에 있던 나이도 많은 원로 중에 원로인 니고데모가 라비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 존칭이 쉽지 않은 존칭이에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인 것을 감안할 때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요. 게다가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시골 중에 깡시골 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학벌도 변변치 않아요. 더 문제가 되는 건 뭐였냐면 너무 젊었어요. 30대 초반이었거든요. 반면에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존경과 높임을 받는 원로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는 그 모든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으로 인한 어떤 편견의 벽도 허물고 예수님을 라비어 하면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겁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순전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여러분, 이 2절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뭔지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랍비인지 선지자인지 아니면 그토록 바라는 메시아인지 내가 알아야겠습니다. 이 목마름이 이 니고데모로 하여금 나이가 많은 정말로 존경받는 원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밤에 몰래 마치 도둑처럼 예수님을 찾아오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알고 싶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긴 해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은요 7개의 표적을 보여주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신 7개의 표적. 그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드러내요. 이 표적이 가면 갈수록 더 놀라워요. 나중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까지 일어나니까요. 나사로.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은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이나 표적은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게 할 뿐이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길은 되지 못해요.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선생님인지 선지자인지 메시아인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어렴풋이나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떠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목마름으로 나오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정말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자, 니고데모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시고 그 부분을 만지시고 그 부분을 터치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도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다른 대답을 하세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굉장히 원로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질문을 하면 자, 다음 이러고 대답을 안 해줘요. 너무 당황했어요. 우리 무시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 질문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했으면 알만한데 그 공부조차도 하지 않고 질문하니까 이 대답할 가치조차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하다가 진짜 공부한 학생이 질문하면 그때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요, 질문하는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고요,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세요. 니고데모가 지금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니고데모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 앞에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내게 주신 답은 전혀 생뚱맞은 답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어쩌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자,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당신은 메시아냐? 당신은 랍비냐? 당신은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동문서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갑자기. 자,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가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영적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굉장히 당황해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리고는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은 내 나이인데 그런 나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똑똑한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는가? 4절 말씀 보세요. 자, 4절 말씀 그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함께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웃지도 않고 이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지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연세 있으신 분이 세상 권위를 가지신 분이 웃지도 않고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다시 그러면 여인의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들어보셔요.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이랬어요.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여인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사실은 잘 보면 이 니고데모 상태가 어떠냐면요, 영적인 소경 상태예요. 구약 성경을 외우거든요. 지금도 랍비라고 하고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은 학교에서도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도 유대인 학교 갔다가 다녀오신 분들의 그 놀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뭐냐면 오전에 대부분의 시간들은 이 유대인 애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이 토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가지고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얘네들은. 그리고는 그 모세 오경으로 계속 토론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국영수는 오후부터 공부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공부를 다 잘해요. 하여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던지셨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그랬더니 거듭남이 어떤 의미인지도 못 알아듣고 완전히 동문서답을 해버려요. 내가 여자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자, 지금 니고데모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아는 게, 이분이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중요한 건 너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 종교 지도자인데. 유대 사내들인 공의회 거의 최고의 스승 중에 스승인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자 니고데모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설명을 뭐라고 하시냐면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듭남은 사람 뱃속에 들어갔다 오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셨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첫 번째, 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이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함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보세요. 물로 태어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리나 복음 전도할 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시고 여러분 침례 받으셨죠. 그리고 주님의 사람이 되셨죠.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삶을 살기 시작하셨죠. 이게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또 하나가 필요한데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하면서 성령 세례의 의미, 성령 침례의 의미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게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 그러면서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평생 거듭나지 못하면 육으로 보는 게 전부인 인생을 살아요. 근데 성령으로 만약에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면 영적인 영역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목사님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모든 성도들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계속 그 말씀 볼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는가? 어떤 시대였냐면 육의 해석만 가득한 시대였어요. 육의 해석이 가득하면 뭘 구하는지 아십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 뭔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왜냐하면 표적은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 육으로 해석하는 게 가득한 사람들은 표적만 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요구한 게 뭐냐면 표적을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침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뭐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차려요. 메시아구나. 나는 이분을 위해서 예비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드디어 내 눈앞에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표적이 없거든요. 뭔가 막 보여지는 막 능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침례 요한은 분명한 사실은 거듭났던 거예요.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 앞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임을 막 드러내지 않으세요. 제자들 만날 때는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순종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시죠. 근데 침례 요한한테 그게 필요가 없었어요. 침례 요한은 봤거든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주는 것을 그냥 보고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적을 본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걸로 온전하게 신앙생활 못 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거듭나고 온전하게 성령으로 새롭게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의 해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이거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한다고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러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나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니고데모, 공부도 많이 했고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없었고 하나님 안에 정말 충만했던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멀리서 보자마자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하는 거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니고데모와 침례 요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런 거듭남의 체험과 같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시대를 살아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말기에는 선지자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살아냈는데, 세상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바람 같은 삶을 살아냈어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약 400년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시대 속에서 침묵하십니다. 더 이상 그와 같은 거듭난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하는 유괴 세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영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아들을 죽여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빛이 어둠에 비추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게 왜 기도가 중요한가? 좀 더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메시지를 전하시거든요. 근데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딸딸딸 외우고 암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육적인 눈으로만 해석합니다. 성전을 3일 만에 어떻게 짓냐 한탄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근데 이게 물로 거듭나는 수준이에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와 가르침을 육신적으로만 해석하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생의 사역 내내 예수님하고 3년 반을 다녔는데 마지막쯤에 뭐 하냐면 누가 높냐 싸우고 있어요. 생명 없는 논쟁을 이어갈 뿐이에요. 그런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누리기 시작하자, 성령으로 거듭나기 시작하자 그들은 실로 바람과 같은 완전히 바뀐 삶을 살기 시작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들의 삶을 맡기며 바람을 타고 파도를 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딱 맞아요. 거듭남이 없으면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해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모세 오경을 보면, 자, 이게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1차원적인 말씀이 대부분이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누구라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모세오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에요.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주고 장수하게 하고 비를 주고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율법들을 보면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려니 1차원적인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냥 이성을 가지고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선포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하시고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머리로 해석하면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3차원적인 메시지를 전하시기, 고차원적인 메시지를 전하시기 시작해요.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시기 시작한다고요. 새로운 성전, 새 예루살렘, 회복의 개념들, 메시아, 그런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점점 전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보시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새 예루살렘을 세울 거다. 솔로몬의 영광, 다윗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을 해버려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 그러면 우리 엄청 잘 살겠구나 이제. 예루살렘 다시 이전보다 더 놀랍게 재건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건 안 돼요. 죽으라고 고생해요. 고생하고 났는데도 나중에 보면 나라를 잃어요. 나라 잃은 상태에서 예수님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새 예루살렘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더 강건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니까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거짓말 치시나? 화가 나기 시작하고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육적인 해석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시대는 아예 육적인 해석만 가득한 거예요. 400년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지 못하는 침묵기가 펼쳐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때 딱 오니까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면 오병이어 사건 아시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사람들이 정말 눈앞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거의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무됐겠어요. 눈이 돌죠. 그런데 그렇게 눈이 돈 상태에서 이 쉽게 말하면 육적인 필요가 완전히 채워진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고차원적인 말씀을 이 거듭나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 말씀 듣고는 거의 제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1차원적인 기대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영적인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고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육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니고데모 2가 되는 거예요. 사람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럼 나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데 이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은 우리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보는 것이지 내가 말씀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까지 들어가야 돼. 이거는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누려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도 육적인 눈으로만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 말씀이 도통 어렵고 힘들기만 한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보기 시작하면 갑자기 어떤 단어들이 클릭되기 시작하고 어떤 부분들이 클릭되기 시작하고, 제가 영적 전쟁 말씀을 주일에 전했는데 이전에도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왜 영적 전쟁 해야 되는가? 끝까지 서려면 영적 전쟁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에베소서에. 그러니까 인생 살다가 끝까지, 그러니까 한때는 잘 신앙생활 하다가 산 사람들은 있는데 끝까지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얘기해요. 내 꿈은 송혜 선생님이다. BTS 아니다.
난 송혜 선생님처럼 오랫동안 변함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멘해요 이제는.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영적 전쟁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읽을 때 안 보이던 메시지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 살다가 다 쓰러져. 그 마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 영적 전쟁은 이거 전신갑 주는 모든 성도한테 필수구나. 그래서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거듭나지 않고 영의 일을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령 안에서의 지각이 없으면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진짜 목숨 걸고 성전 재건하거든요. 돈도 없는데 막 죽으라고 해가지고 성전을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초라한 성전. 그래서 성전 짓고 나서 이스라엘 원로들이 울어요. 내가 어렸을 때 봤던, 얘기 듣던 그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니까. 그래도 그것도 짓다가 못하다가 짓다가 이러다가 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속 이때부터는 거의 영적인 메시지를 던지세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는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화가 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일어난 그 일을 보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바울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간질이나 안질이에요. 둘 중에 하나인데 간질도 심각한데 그 당시에는 물이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의 질병은, 이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서신서를 쓰는 사람 아닙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벗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대요. 3번을. 이 강조하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기도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응답도 안 하셔요, 하나님이. 근데 3번째에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거 갖고 살아야 돼. 고치지 말아야 돼, 너. 그래야 그 병 때문에 네가 겸손하게 하나님 온전하게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어. 그 약함으로 내가 강하게 너에게 역사할 거야. 영의 메시지가 펼쳐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펼쳐진 거예요. 그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바울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깨달았죠. 그러고 나니까 똑같이 내 안에 병이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더 이상 그것 갖고는 이제 기도하지 않아요. 계속 불편한데. 이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기도하다가 뭐 하냐면 하나님하고 야곱처럼 씨름해버려요. 내 뜻 들어달라고, 내 뜻 들어달라고 이러면서 씨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사무엘 시대 때 이 전투를 하는데,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처음에 7,000명이 죽어요. 7,000명이 죽어가지고 거기서 싸워서 이기려고 뭘 하냐면 억지로 법궤를 가져와요. 법궤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법궤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이 법궤 가지고 오면 이길 줄 알고 전쟁했다가 4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영의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오히려요, 기도하면 혼란이 일어나요. 기도로 시험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육의 눈으로만 해석하려 들다 보니 신앙생활 속에서 시험받는 거예요. 자,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건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막 손이 뜨거워지고 막 내가 막 불타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안 보이는데 믿기 시작하면 그게 실제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로마서 8장 6절 보세요.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영의 생각이 없어. 맨날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생각만 하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영의 생각이 살아있는가? 영을 따르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영적 사고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게 있어야 기도가 생명력이 있어지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영으로 생각한다는 게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거듭남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여자 뱃속에 들어갔다 와야 하냐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되거든요. 영적 사고, 영의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어야 해요. 함께,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1절을 보시면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고 나면. 그게 뭐냐면 영적 예배가 뭐냐 그랬더니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래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그거 아셔요?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는 이 제사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 반드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잖아요. 내 죄를 전가하는. 그 제사가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제사가 신약 시대로 돌아오면 우리들의 예배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삶 전체로 확장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예요. 구약 시대의 제사가 신약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말씀을 계속 보고 말씀 앞에 머물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사가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그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럴 수 있는 환경과 가능성으로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더 이상 장소적인 개념의 예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더 이상 제사와 삶이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약 시대의 제사의 개념처럼 그렇게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삶이 더 이상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돼요.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내 삶을 마치 바닷물에 몸을 던졌던 베드로처럼 순종해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대로 내가 좀 해봐야겠다 하는 게 선행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함께 누려야 돼요. 자, 2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가 순종하면서 산 제사를 드리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건 이 세상이 너희를 빚지 못하도록, 빚어내지 못하도록 거부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결정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는 세상이 빚어낸 결과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사고방식이,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심지어는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면 3장 10절을 보시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해야 돼요. 사고 개념 자체가 모두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턱대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 닮지 마세요. 하나님만 따라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은 없어요. 죽어도 못 버려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먼저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속에서 뭘 경험하셔야 되냐면, 성도들은 반드시 말씀대로 사니까 되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용기가 일어나요. 세상 의지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의지해야겠다. 이 세상이 빚는 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경각심이 일어나고 불편함이 일어나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수님 믿는 게 오히려 불편하더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나니, 순종의 걸음을 걷고 나니 세상이 불편해지더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생각의 영역까지도 바꾸면서 말씀대로 순종해낼 수 있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떡하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는 영적인 사고가 그냥 뚝하니 예수님 믿고 나니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서 반드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성도들 안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영적인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제가 생수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희 집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었어요. 제가 생수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되게 그래도 어려움 없이 자랐거든요. 나름 그래도 막 부자는 아니어도 괜찮은 집에서 자랐는데, 제가 생수교회 이제 전임으로 사역할 때 사실은 저희 집이 망했어요. 망한 상태에서 제가 생수교회 사역을 마치고 아내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유학을 가야 되는데 늦어지겠다 싶어가지고 임신한 상태로 유학을 결정하고 이제 유학의 길을 가기로 하고 이제 갔는데, 제가 그때 어떤 돈을 갖고 갔냐면 1년 6개월 유학해야지 하고 갔어요. 근데 제가 몇 년을 유학했냐면 7년 동안 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년 6개월 다음부터는 돈이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계속 도전하신 게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마지막 날에 나눌 텐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울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태지야, 나는 네가 그곳에서 내가 너를 먹이고 너를 입히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근데 제가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또 안 했다고 하면 제가 또 서운한데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이민사회에서는 다 어려우니까 누가 이렇게 돈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했냐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흑인분들은, 머리가 긴 여자분들은 다 가발이에요. 그리고 가발 아니면 머리를 생머리에다가 본드를 해가지고 붙여요. 그런 머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한 70%를 한국 사람들이 해요. 뷰티 서플라이라는 건데, 거기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일을 했죠. 그 일을 하다가 제가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어요. 힘든 일을 겪고 교통사고를 너무 심하게 내서 제가 그때 도매상처럼 물건 떼어와서 갖다 주는 거 막 하면서 이 운전하는 일을 했거든요. 학교 공부하면서. 그러다가 밤에 너무 늦게까지 이제 레포트하고 거의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이제 운전하다가, 제가 졸음운전을 잘하는데 졸음운전하다가 사고를 엄청나게 크게 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제품들 다 망가뜨리고 차 다 부서뜨리고, 전 그때 병원 갈 돈도 없어가지고 하여간 그러면서 그 일을 그만뒀어요. 그리고서 한 게 뭐냐면, 이제 핸드폰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미국에는 대포폰이 있어요. 대포폰. 돈만 내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마약상이나 무서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씩 웃는데 이빨이 다 막 금이빨, 막 이런 흑인분들 와가지고 나 어제 감옥에 있다가 나왔다 막 이러면서 협박하고 막 이런 분들 계시는 곳. 거기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이제 학교를 제가 이제 옮겨가지고 마지막 학교를 다니는 그 학교 앞에 멕시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인데, 거기서 그 핸드폰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를 마치기 한 2년 전쯤에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수요일에 일하고 목요일 날 다른 전도사님이 이제 제 파트타임으로 일하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 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 국제 학생들을 담당하는 오피스에서 누가 신고가 들어왔다고. 원래 우리가 약속을 해요. 한국에서 돈을 다 지원해 주니까 우리는 학교를 다닐 돈이 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돈 없는데 그러면 안 뽑아주니까 그래도 있다 하고 이제 들어와 놓고 이제 다 일을 해요. 일을 하죠. 근데 그게 알려지면 큰일 나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신고 문화가 굉장히 투철해서 우리 학교 학생이 거기서 일하고 있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한 다음 날 일하시는 전도사님이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 사진기로 사진을 이렇게 찍더니 가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 학교에서 잘라버렸어요. 그 15일 만에 한국으로 킥아웃 해버렸어요. 돌아가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먹고 살려고 그런 건데, 인터내셔널 오피스를 찾아갔어요. 너무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인터내셔널 오피스 직원이 가가지고 우리가 그 약속하고 사인한 거, 우리는 한국에서 돈을 받고 있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약정서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 공부를 마치고 나면 뭐 할 거냐, 그래서 목회해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될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거짓말을 치면 차라리 내가 볼 때는 공부를 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한다. 뭐 이렇게까지, 걔네들은 말을 돌려서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친절하면서 가슴 아픈 얘기를 잘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기를 듣고 났는데 돌아오는데 막 화가 막 불같이 나더라고요. 그러네, 내가 불법을 행하면서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있네, 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잘렸어요, 일자리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또 일자리 구하면 되긴 해요. 또 이 세상에서 날 부르는 곳은 없지만 내가 일하려고 찾으면 갈 곳은 많으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처음부터 하셨던 말씀들을 계속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28절부터 34절까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들풀도 먹이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태지야, 난 네가 믿음으로 살아냈으면 좋겠다. 도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겠어요? 화가 났겠어요? 은혜 받았겠어요? 화가 났겠어요?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하는데 또 은혜 받았어요가 아니라 화가 났어요 하면 또 저를 과소평가하지. 아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 제가 진짜 그 아파트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뭐냐고. 하나님, 이거 뭐냐고. 나 불러가지고 정말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이게 격려해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하나님 이렇게 진짜 나 먹이실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두 가지를 결정했는데, 첫 번째, 아무한테도 나 돈 없다는 얘기 안 한다. 아무한테도 돈 없다는 얘기 안 하기로. 두 번째, 돈 다 떨어지면 나 목회 안 한다. 신학교 다 그만두고 난 여기서 그냥 끝이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내가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 나를 먹이시라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는 이 로마서 2장 12장 1절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근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될까? 그러고 나서 결단을 하고 아내랑 이야기했더니 제 아내가 착해요. 착해가지고 또 당신이 원하면 하래요. 그렇게. 그러고는 우리가 다 이제 일 안 하고 버티기로 했어요. 그 다음부터 밤만 되면 아파트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혹시 까마귀가 쌀을 주고 가진 않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그로부터 한 3주 정도가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를 갈 기름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꼭 데리고 가는 유학생 선교사님 자녀가 한 명 있었어요. 공부하고 있는 애. 그냥 걔한테 얘기했어요. 야, 우리 다음 주부터는 교회 못 갈 수 있다. 내가 돈이 없다. 너 나 좀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버텼어요. 그리고는 끝까지. 그래서 저 하나님이 막 까마귀를 통해서 일하실 줄 알고 계속 기도했는데 까마귀의 기육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쪼그라드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한 목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그거 아세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하나가 바뀌었대요. 뭐가 바뀌었냐고 그랬더니 미국 시민들은 대학교에 등록금을 내면 1년 후에 등록금 낸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산을 해서 돌려주는, 왜 세금 정산해 주는 것처럼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걸 국제 학생들은 그 혜택을 못 누려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오바마가 그 법을 바꿔가지고 이민 정책을 이제 장려하니까 유학원 유학생들에게도 4번을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모르니까 회계사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요? 그러고는 회계사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 애들이 시민이었거든요. 미국 시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40분 후에 전화를 준대요. 그러더니 회계사가 40분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보니까 선생님 한 3년 동안 못 받은 게 있으시네요. 그 애들까지 해가지고 애들이 시민이어서 보통 사람이 받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얼마라고 그러냐면, 제가 정확하게 일해서 2년 동안 꼬박꼬박 일해서 벌어야 될 돈 다 합쳐놓은 것보다 몇백 불이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그걸 왜 나한테 줘요? 그랬어요. 나라에서 왜 그걸 나한테 주냐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회계사분이 못 믿겠으면 지원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아우 알겠다고 하곤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빌려가지고 그 수수료 주고 그걸 이제 넣었어요. 넣었는데 한 2주 정도 지났나요? 이 밤마다 뭐 하냐면, 낮마다 뭐 하냐면 뱅크 어카운트 보는 거예요. 돈 들어왔나. 근데 갑자기 밤에 제 아내가 악 소리를 질러. 악 소리를 질러. 그래서 왜 그래 하고 올라왔더니 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니터를 딱 봤더니 우리 은행 계좌에는 한 번도 있어보지 못한 10,000불이 넘는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그러고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까 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랑 8시에 은행이 문을 여는데 우리는 7시 20분부터 가서 서 있었어요. 은행 앞에 둘이. 그리고 저는 10,000불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큰 가방을 갖고 갔어요. 봤더니 요만큼이더라, 요만큼. 근데 큰 가방을 갖고 갔어요. 그리고는 문 열자마자 들어가서 아내하고 들어가서 내 계좌에 있는 돈 다 내놓으라고, 다 달라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돈 다 뽑아와가지고 집에 와서 봉투 24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눴죠. 쭉 나눴죠. 나누고 나서 몇백 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여행을 하자. 자동차 여행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애들 데리고 우리 여행을 한번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2년 동안 제가 일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때 정말 중요한 걸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졸업할 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요, 미국 정부가 저를 먹여 살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더 웃긴 건 아세요? 뭔지 아세요? 트럼프 되고 나서 그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치 나를 위해 준비된 법안이었던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봐요. 미국에서 누가 저를 먹여 살려요? 아무도 저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일 안 한다고 결정했을 때. 제 아는 분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제가 산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살아계심이 나로 하여금 그 다음부터 제가 뭘 하는지 아세요? 일이 눈에 볼 때 순탄한 게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절대로 그냥 안 해요. 기도해요. 제가 공부 마칠 때 이민교회 2교회에서 영주권 주고 사역할 수 있게 전임으로 부를 테니 오라는 얘기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다 너무 축하한다고 해주고, 그거 못해서 난리예요. 영주권 받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그 제안이 왔을 때 나는 이제 이민사회에서 목회하나 보다, 이민 목회하나 보다, 딱 이러고 있었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태재야, 너 처음 유학 올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유학 왔어? 제가 그 이야기 하는데 저 한국교회 생각하고 유학 준비했거든요. 한국교회 생각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가야 될 곳은 한국이야. 근데 제가 그 전해에 한국을 왔는데 제가 흙수저예요. 집안에 예수 제대로 믿는 분들이 없어요. 보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실망하고 왔었어요. 너무 두렵죠. 근데 이미 미국에서는 2개의 교회가 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분명한 뜻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2곳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가지 않겠다고. 그때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분은 나중에 끝까지 안 돼도 좋으니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너를 부르는 데가 있냐? 그러길래 부르는 데 없습니다. 그랬더니 더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제가 거기서 이 영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감동이 분명하니까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갈 교회를 달라고. 그리고는 아무 교회나 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내 기준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본 그 기준을 채우고 있는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강조하는 교회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딱 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 번도 연락했지 않았던 목사님이 통화를 하다가 너 뭐 할 거냐 그러길래 한국 가려고요. 그랬더니 너 갈 데가 있냐 그러길래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아는 곳 있는데 한번 와볼래? 그래가지고 또 면접을 볼 수 있게 기회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제가 미국에 있는 줄 모르고 면접을 보러 오래요. 저는 미국에 있었는데. 근데 저희 집에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이 제 한 사람 비행기 값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를 부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붙잡으라는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다 뭐라고 그러냐면 정신 나갔다고, 온라인으로 면접 보라고 하면 된다고.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는 갔죠. 갔는데 비행기 타고 갔거든요. 면접 보러 갔는데 목사님이 10분 있다 나가래요. 보통은 면접 보다가 될 사람은 1시간 정도 면접을 봐요. 근데 10분 있다 나가래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런데 갑자기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니까 뽑으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뽑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또 확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뭐가 생기냐면 영적인 감각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이 세대 본받고 싶지도 않아요. 훨씬 좋아 이게.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음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훨씬 말이 그렇지 얼마나 소름 끼치고 근데 이제 즐겁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쁨 있는 삶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가 발견되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아니 여기서요, 저는 사실은 설교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새로 교회를 가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설교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하고 나니까 설교를 계속 시키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설교를 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준비하는 게. 근데 저는 그때부터 너무 재밌는 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막 이 감동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준비하고 전하니까 내가 예전에 전했을 때와는 또 다른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영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방법들이 바뀌기 시작하죠. 제가 마지막 날 나눌 텐데 저 개척하면서도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몸만 나와라 그러시더라고요. 몸만 나와라. 몸만 나왔어요. 저 거기서 선임행정 수석했거든요. 7년을 섬겼고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마음이 너 몸만 나와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보이면 그냥 저는 그 다음부터 순종하기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까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니까 이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주일에 우리 강신정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잖아요. 그럼 그 하나 취하고 삶 속에서 이걸 가지고 내가 살면 살아낼 수 있을까? 이 도전 속에서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을 던지셔야 돼요. 던지고 나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도 걱정돼서 여러분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걱정돼서 여러분들을 돌보세요. 그게 없으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면서 내 삶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 세대에 본받을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그리고 생각까지도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시각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정말로 이제 기도하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이 와도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희 장인어른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잖아요. 처음에 췌장암 6개월도 못 산다고 판명받았어요. 간까지 너무나 많이 전이가 돼 있어서 불가능한 거예요.
얼굴이 새까매지셨어요. 그 얘기 듣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아래 장인어른 장모님이 의사한테 죽어도 좋으니까 아무 약이나 항암 치료 한 번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의사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제일 약한 거 줬어요. 근데 그거 맞기 시작하면서 암덩어리가 쭉쭉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갑자기 6개월 지나니까 의사가 이러더니 수술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7년을 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 그렇다고 다 7년 산다 이 얘기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데 나귀를 잃어버려요. 나귀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울을 너한테 이끌었다 그래요. 나귀 잃어버려가지고 나귀는 그 당시에 최고급 승용차입니다. 부자들 귀족들이 타고 다니던 승용차예요. 나귀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거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너 사무엘아 내가 너 사울 여기까지 이끈 거다.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다고요.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병 너 그거 갖고 있어야 돼. 너 그거 함께 해야 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영의 생각이 열리기 시작하면 왜냐면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기도하다가 낙심해요. 40일 작정 기도하다가 큰 시험 들어버려요. 사실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거듭나지 않으니까 계속 이 딜레마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신앙생활 20년 30년을 했는데도 계속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뭡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로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이 나를 죽일 것 같아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도전을 주시면 내가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결단,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순종하는 결단, 그거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느껴지면서 사람이 담대해져요.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